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31항, 31항 하느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신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여기만 잘 넘고 나면 또 쉬워집니다. 조금 쉬워지다가 다시 약간 어려운 부분도 또 조금 나오겠지만 뭐 그거는 현재 31항, 32항만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높은 봉우리고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느님 뭐 삼위일체라든지 아니면 하느님의 본성 뭐 아니면 뭐 이런 부분 할 때 또 조금 어려워지니까 뭐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하더라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좀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 지난 시간 우리가 이스터와 레줄렉션의 차이 그리고 28항에서 31항까지 살펴봤어요. 제가 지난 시간 했던 거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스터와 레줄렉션의 차이. 이스터는 게르만 앵글로색슨족의 봄의 여신 이름이 에오스트레였어요. 이 앵글로색슨족은 4월 달을 그 봄의 여신한테 바쳤고 그 중에서도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죠. 이 날을 기념해서 봄의 여신에게 축제를 지냈었어요. 그러다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부활 축제가 봄의 여신 축제를 대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해피 이스터 하게 되면 이제 그 축하 의미, 부활 기간의 부활 축제 기간의 축하 의미가 좀 더 강하고 레주렉션 하게 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것, 이 부분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 초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8항은 호모 렐리지오수스, 종교적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종교적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29항을 보면 하느님을 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망각하는데 하느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30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1항에서는 이제 하느님을 다시 찾는 노력 중에 한 가지인 정말 하느님이 존재하는가, 하느님을 우리가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신존재 증명 방법에 대해서 31항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31항에 나오게 된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안셀모스 성인, 안셀모 성인이라 해도 되고, 안셀무스, 다 똑같은 거죠. 안셀무스 성인은 1033년에서 1109년에 활동하신 분이고, 이분이 활동하실 때 이제 변증론자들과 반변증론자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변증론자는 영어로 디얼렉틱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세의 변증론은 새로운 지식을 찾는 과정으로 문법학과 논리학을 합쳐서 중세 변증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법화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대에 이미 로망서들이 여러 군데 퍼져 있었어요. 로망서. 각 지역의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각 지역의 언어들이 이렇게 퍼져 있었지만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법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논리학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 했죠. 각 사물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학문이 시작하게 되고, 각 사물을 정의 내리고 나면 각 사물들이 또 이 10가지 범주로 묶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10가지 범주를 묶는 것을 범주론이라고 합니다. 범주론, 카테고리즈 영어로. 이것도 다 논리학에 들어가요. 논리학 안에. 그리고 이 10가지 범주는 또 실체, 서브스턴스와 우유, 액시던트로 나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유라는 단어를 딱 보면 이게 저도 신학생 때 왜 자꾸 우유라 할까? 마시는 우유, 밀크가 자꾸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한자로 보면 짝우자에 존재 유자를 사용합니다. 존재하는 것에 짝으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체는 그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저라는 존재, 박세종 바오로라는 존재는 어릴 때에도 박세종 바오로였고 지금도 박세종 바오로고 나이가 들어서도 박세종 바오로다. 이 설명을 해 나갈 때 저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변하고 있죠. 어릴 때, 지금, 그리고 나중 뭐 이렇게 시간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체들을 또 이렇게 잘 보면 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앞에 원숭이, 사과, 바나나, 기차처럼 실체가 주어로 올 때에는 뒤에 우유가 와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문장 자체가. 하지만 빨강, 맛있어, 뭐 빠른, 뭐 긴 것과 같이 우유적인 것이 주어로 올 때에는 그 뒤에 오는 것들, 한 문장을 만들 때 그 뒤에 오는 것에서는 신중해야 돼요. 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대표적인 문장 중에 하나가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A는 B고 B는 C면 당연히 A는 C예요. 이 당연한 결과예요. 이거 좀 더 발전해서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쭉쭉쭉 가서 Z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Z라는 결론이 나와요. 중간에 논리적 오류가 없다면. 하지만 첫 전제가 잘못된다면 A는 Z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A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해 올바른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기류법. 기류법은 영어로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데 모순을 통한 정의예요. 증명이에요. 모순을 일부러 좀 유도를 해가지고 첫 전제 조건을 맞추어 가는 거죠. 첫 전제 조건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모순을 나오니까 이 첫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올바른 것인가, 그걸 밝혀내는 것이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귀류법은 한자로 돌아갈 귀, 그릇 뗄 유, 그릇된 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간다.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대신 그 부정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그것의 불합리성을 증명함으로써 본디의 명제가 참인 것을 보이는 간접 증명법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논리학까지 이렇게 쭉 했어요. 이제 오늘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을 오늘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왜 이런 신존재 증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역사적 배경이 없어버리면 꼭 하느님의 증명을 억지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중세의 변증론은 논리학과 문법학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변증론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왜 꼭 성경에만 적용해야 되냐? 다른 학문에도 적용하면 좋지 않냐? 인간의 이성을 더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새로운 지식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좀 더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생각 들어보면 그 생각도 참 일리가 있죠. 이 좋은 방법론이 있다면 이 좋은 방법론을 굳이 성경에만 딱 이렇게 한정지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집단이 생깁니다. 그 집단을 변증론자라고 합니다. 변증론자.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지식,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식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집단이죠. 그러면 그 집단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단들이 계속 인간의 이성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었냐 하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거부하려고 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 많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세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어요. 동정녀.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아무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아기가 태어나요.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자로를 살리세요. 근데 이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나? 이게 좀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변정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톨릭의 가르침들도 거부하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들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집단들 참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장들이 생겼느냐 하면 변증론자들과 반대를 이루는 반변증론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변증론자. 한 번씩 이제 조금 적으면서 한번 가볼까요? 네. 변증론자들은 이성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찾고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원래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성을 계속 활용하니까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성경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은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겨났냐? 반변증론자들이 생겨났어요. 반변증론자. 이 변증론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반대한다. 그래서 반변증론자. 이 반변증론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악마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것까지 주장합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예. 아마도 우리가 고등학교 세계사 때 아니면 고등학교 윤리 시간 때 이럴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주장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에는 어떻게까지 활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인문학자들을 통해서 가톨릭이 중세 때 얼마나 이성을 무시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가톨릭이 이렇게 얘기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인간 이성을 그리스도교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마치 종교가 이렇게 되면서 마치 종교가 비이성적인 집단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예. 그리스도교가 마치 비이성적인 집단인 것처럼 막 밀어붙이는 거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이에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마치 전체 그리스도교의 주장인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 이런 부분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늘 이성과 신앙의 조화예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우리 그리스도교는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갔었어요. 이렇게 변정론자들과 반변정론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립. 그 대립이 일어나는데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큰 사건. 람프랑쿠스하고 베렌가리우스의 논쟁입니다. 람프랑쿠스와 람프랑쿠스와 베렌가리우스의 논쟁. 람프랑쿠스와 베렌가리우스의 논쟁인데 원래 이 두 사람은 샤르트르 대성당 주교자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샤르트르 대성당 주교자 학교 학생. 그 주교자 성당의 학생이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 탄탄한 받침이 있을 것이고 신학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을 됐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되는 학생들인데 이제 큰 문제가 좀 있으면 생겨요. 이 둘은 수업 시간에 정말 수준 높은 질문과 그리고 토론 대회에서도 정말 그 누구에도 밀리지 않는 언변을 보여주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람프랑쿠스가 문법학 수업에 잘 나오지 않게 되었고 이 토론대회에도 잘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베렌가리우스는 이 람프랑쿠스가 그렇게 자신의 정말 절친으로서 베스트 프렌드로서 그렇게 열심히 함께 공부를 했는데 왜 람프랑쿠스가 이렇게 수업 시간도 잘 안 나오고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학업을 좀 등한시하게 되었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람프랑쿠스가 이 밤에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렌가리우스는 람프랑쿠스의 뒤를 밟아봤어요. 저 어디 가나 저 밤에. 그랬더만 람프랑쿠스가 조용한 성전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람프랑쿠스는 베렌가리우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이 학문도 이래 좋지만 내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고 싶고 정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싶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베렌가리우스가 정말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친구를 축복해 주면서 람프랑쿠스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이제 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베렌가리우스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이 당대 최고의 변증론자가 되고 람프랑쿠스는 수도자가 되었죠. 베렌가리우스는 계속해서 문법학과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을
자신이 모든 73권의 성경을 다 이제 한번 이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밝혀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우리가 73권 읽어보고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잖아요. 베렌가리우스도 그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렌가리우스가 자신이 참 탁월한 학자인데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지금 일컬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좀 과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그리스도교 미사의 핵심 주제 한 가지, 바로 성체 성사의 변화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 변화에서 핵심이 되는 구조는 이 부분이죠.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는 내 몸이다.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었어요. 세 가지. 자, 요 문법학 그리고 이 논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지시대명사. 그래서 이는 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는 내 몸이다 했을 때 이 첫 번째 이것을 빵으로선 했었어요. 그러면 빵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 의미의 그 빵이 내 몸이 되면 이게 뭐가 좀 예수님 자체가 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빵으로 이루어진, 밀가루로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두 번째, 이는 내 몸이다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그분의 몸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 이렇게 이제 또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면 아무런 새로운 지식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어떤 내용을 했냐? 세 번째, 사제가 미사를 거행할 때, 성찬의 기도를 거행할 때 그 빵이었던 것이 그 성찬의 거행 순간에 바뀌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빵이 그 변화를 통해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중세 때 이야기했던 실체 변화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되나? 처음에는 미사를 참여함에 있어서 별 관심 없이 그냥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지 미사 때는 늘 그냥 저렇게 참석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분명히 눈에 빵인데 저 빵이 언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뀔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 베렌가리우스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이렇게 분석이 되고 분해가 되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누가 감히 나서서 베렌가리우스와 논쟁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렌가리우스가 그 당대에서 최고의 학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성경과 미사가 베렌가리우스에 의해서 계속 난도질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람프랑쿠스가 나섭니다. 람프랑쿠스가 수도원에서 계속 기도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어릴 때는 정말 최고의 친구였는데 나중에서는 이제 정말 적으로서 만나서 이렇게 진검승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둘이서 이제 논쟁을 처음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에 참여해서 이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논쟁이 무르익어 가던 중에 이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겠죠.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의 주교님들과 그리고 수도원 원장님들이 이제 그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을 들으면서 성급하게 그 논쟁에 끼어들어 버려요. 논쟁에 끼어들면서 그 논쟁이 학문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람프랑쿠스가 승리를 했다라고 람프랑쿠스가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손을 들게 하고 베렌가리우스가 자꾸 이렇게 난도질을 하니까 네가 잘못했지 않냐, 네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 파문시키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논쟁이 학문적으로 끝까지 쭉 가서 제대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교회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함에 의해서 이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거 이성적으로 뭔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성급하게 자신의 권위, 자신의 힘으로 그냥 결론을 지었네? 그러면 이성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제대로 뭔가 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힘으로 눌려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적인 것들이 더 오히려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분명히 그 결론은 교회가 이 힘으로 눌려버렸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오히려 중세에 한참 그리스도교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 무신론적인 근간이 이렇게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성의 우위로 흘러가고 있을 때 이제 안세무스 성인이 등장합니다. 안세무스 성인. 이제 안세무스 성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본체론적 신존재 증명, 아니면 또 본체론적 신존재 증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 하기도 하죠.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이성의 우위로 흘러가고 있을 때 안셀모 성인이 등장해요. 안셀모 성인은 1033년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1033년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 안셀모 성인. 안셀모 성인 똑같아요.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버지는 방탕한 기사였어요.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기사. 아버지는 자주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안셀모 성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 품에서 자라다가 1562년 안셀모 성인이 2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큰 낙심을 하게 되지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유일하게 어머니에게 마음 붙이고 살던 안셀모 성인은 매일같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정말 보기 싫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뭔가 좀 자중해야 될 건데 아버지는 뭐 여전했었어요. 그래서 안셀모 성인은 집을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 보통 그렇게 가출해버리면 좀 빼딱하게 클 건데 안셀모 성인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여러 대학들에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파리에 있는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내일은 남부 지역에 거기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한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울 거 다 배우게 되겠죠. 그럼 또 다른 대학에 등록해서 또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다 배우고 나면 또 다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좀 떠돌이 생활을 했었어요. 프랑스 남부와 이태리 남부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변정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더 이상 변증론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안셀무스는 람프랑쿠스가 베렌가리우스를 논쟁에서 무찔렀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학자는 람프랑쿠스구나. 그래서 람프랑쿠스가 있는 노르망디 베크로 갑니다. 노르망디 베크. 네, 적어드릴게요. 네. 노르망디의 베크. 예, 베크. 이 노르망디 베크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 학교에 가입합니다. 예. 아까는 이제 람프랑쿠스하고 베렌가리우스는 주교자 성당학교였죠. 주교자 성당학교. 근데 여기는 또 베네딕토 수도원 학교예요. 나중에 제가 성경의 역사 어떻게 번역되는지 제가 설명하겠다 했죠. 그때 수도원 학교, 그 다음에 주교자 성당학교, 그 다음에 궁정학교, 그 다음에 사설학교. 이 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쭉 다뤄볼 거예요. 그 왜 학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 그것도 살펴보면 더 재밌어요. 참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힘으로 이성을 꽉 눌려버렸긴 했지만 어쨌든 람프랑쿠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또 안셀무스 성인이 또 람프랑쿠스한테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곳에서 람프랑쿠스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또 위독하다라는 또 편지를 받게 돼요. 아버지가 그래도 혈육이 아들 하나 있는데 그래도 아들 보고 싶었겠죠. 당신이 위독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도 아이고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하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오해도 풀고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으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화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화해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제 편안하게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됐죠. 이제 안세무 성인은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 학교로 돌아와서 베네딕토 수도회에 입회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공부만 했는데 이제 아버지를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게 아버지 하느님 품으로 보낸 다음에 베네딕토 수도원을 입회를 하고 신학과 변증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때가 27살이었어요. 27살. 2060년 27살. 그리고 1067년 람프랑쿠스가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게 되었을 때 안셀무스 성인은 34살의 나이에 베크 수도원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람프랑쿠스가 여러 수도원을 설립해야 됐기 때문에 바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셀무스 성인을 이제 네가 그러면 이제 이 학교 교장해라 이렇게 된 거죠. 안셀무스 성인의 강의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그냥 일반 강의하고 달랐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논리학과 문법학 이런 걸 계속 공부한다 해보세요. 몇 날 며칠 동안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죠. 제가 봐도 정말 저도 신학생 때 그걸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계속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한 10년이 지나죠. 저도 벌써 신학교 때 배우고 아니 신학교 10년 사제생활 10년 이렇게 하면 벌써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저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학생들도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안셀무 성인에게 강의록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안셀무 성인은 나도 좋다. 그거 써주면 너희들한테 공부하는데 도움 될 것 같다라고 흔쾌히 수락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왕 부탁하는 거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오직 이성의 힘만으로 신앙을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람프랑크스하고 베렌가리우스가 논쟁을 했을 때 그 논쟁이 제대로 끝이 안 났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인용하지 않고 이성의 힘만으로 신앙을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세무스 성인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모놀로기온입니다. 모놀로기온.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요 책이에요. 모놀로기온. 하느님의 존재 증명 방법을 처음으로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모놀로기온이에요. 이 모놀로기온은 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의 존재 증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존재 증명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더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2항에서 다뤄볼 거예요. 지금 31항에서는 프로슬로기온, 요 밑에 있는 프로슬로기온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겁니다.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존재 증명은 안셀무스 성인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안셀무스 성인은. 그렇게 이제 좀 더 고심을 하다가 이제 증명하게 된 것이 프로슬로기온입니다.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 이 프로슬로기온의 챕터 2장에 신존재 증명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지요.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프린트로 나간 부분입니다. 안셀무스 성인이 제일 먼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합니다. 학문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 했죠. 그 정의 내림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 논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느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정의, 데피니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신이라고 정의 내려보자. 이렇게 먼저 내립니다. 신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정의 내려도 될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 겁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선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 예를 들어봐도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신을 예를 들면 제우스가 딱 떠오릅니다. 제우스. 그래서 제우스는 가장 높은 신, 가장 큰 신, 가장 능력이 있는 신, 가장 힘이 있는 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교에서도 보면 그 나무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마을에서 제일 큰 나무, 제일 오래된 나무에 이렇게 막 줄을 치고 뭐 이렇게 빨간 거 노란 거 막 달고 거기서 무당들이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인간 심성 안에도 뭔가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것을 어떤 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심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 가장 위대하고 가장 뭐 좀 이렇게 큰 존재가 신이라고 정의 내려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 내림이 이제 통과 딱 됐어요. 첫 번째 단계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는 그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무신론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에 대해서 네 그거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이해할 수 있어.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이해가 돼요.
무신론자들도 무신론자,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성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 정말 큰 어떤 것,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정신 안의 존재,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이야기하면 그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냐?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 이성 속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안세무 성인의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 이해 안 된다. 현재 없죠. 예, 혹시나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또 강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자, 다시 공유. 네. 자, 이제 안세무스 성인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논리 이성적으로 증명한 거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간 거 따로따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제일 먼저 해보세요. 해보고 쭉 연결해서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런 체계가 있구나. 쭉 연결하는 걸 체계성이라고 하죠. 체계. 자, 다음. 자. 이거 어디 가버렸냐. 갑자기 사라졌네. 네, 요거네요. 네. 자, 네.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것을 X라고 하자. 왜 X라고 했냐? 자꾸 그 신을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 이게 자꾸 하니까 논리적 전개를 나가는데 이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X라고 한 거예요. X. X라고 하자. 그리고 X 다시, X 컴마죠. X 다시는 X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면서 정신 밖에도 실제한다는 속성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정의 내려보자. 디피니션 정의 내려보자. 네. 그러면 X 다시도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X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 여기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X 다시는 속성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면서 동시에 정신 밖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X가 큰가? X 다시가 큰가? 이 질문은 당연히 X 다시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X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지만 X 다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인데 플러스 실제, 현실 실제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부분이 제일 좀 이해하기 난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생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럼 한번 자, X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 그 다음에 X 다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인데 플러스 정신 밖에도 실제. 자, 이렇게 딱 하면
요 글자 수도 여기 좀 더 많죠. 예, 글자 수도 많아요. 그다음에 이런 정신 밖에도 실제라는 속성이 하나 더 있어요. x 다시가. 그러면 x가 큰가 x 다시가 큰가? 당연히 x가 더 큽니다. x가 더 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x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인데 더 큰 것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면 x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면서 동시에 정신 밖에도 실제해야 한다. 예, 이게 바로 신이다. 예, 이해가 되죠? 예, 하느님은 이해되나요? 하느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하느님은 존재 안 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증명을 내려보니까 봐라. 하느님은 정신 밖에도 존재해야 되지 않냐라는 결론이 나와요. 결론. 이제 이성적으로 딱 따지면 됩니다. 이성적으로. 뭐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논리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딱 보세요. 논리적으로 맞다 하면 하느님은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으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따져요. 논리적으로. 예. 그리고 안세무 성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 네. 안세무 성인의 두 번째 신존재 증명. 네. 이제 안세무스 오늘 두 번째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안세무스 성인의 두 번째 신존재 증명 살펴보겠습니다. 이 챕터 3에 나와요. 프로슬로기온 챕터 3. 지금까지 내용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필연적 존재와 우연적 존재를 비교합니다. 필연적 존재, inevitable existence. 우연적 존재, accidental existence. 예, 영어 발음 어렵네요. 이거. 자, 이제 다시 만약 X가 우연적 존재라면 X,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이제 속성을 또 따져보는 거예요. 이 속성. 우연적 존재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필연적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우연적 존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연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딱 만나야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날 때 삼각관계였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적 존재. 우리 인간은 우연적 존재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딴 사람하고 만약에 만나버리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하지만 필연적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필연적 존재는 필연적이에요. 계속 필연적이. 우연적 존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필연적 존재는 있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 여기서 만약 X가 우연적 존재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필연적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X보다 더 큰 존재가 탄생하는 것이기에 X에 대한 정의가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X는 필연적인 존재이다. 필연적인 존재인 C는 우연적 존재인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일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혹시나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나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시모님,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워드를 쳐서 생각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내 안에 뭔가 좀 의문이 드는데 그거를 글로 적어보세요. 글로 적어보면 논리적으로 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주시면 제가 보고 이런 좀 질문이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읽어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교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복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네. 네. 네.